굿모닝 9월 9일 목청껏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고 싶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레크레이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던 그때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놀이로 하는 것 말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가서 나처럼 해봐라,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요한 말일수록 말만으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논리로도 부족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맛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메시지와 메신저 간에 간극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봅시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어떻게 자신처럼 되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3, 14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과거의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처음 교회들을 방문해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의 육체가 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혹은 호감을 줄 수 없는 어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또는 메시아 예수처럼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환대였습니다. 당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어느 도시에 가서 청중을 얻어서 정착하려면 아주 화려한 웅변술이나 호감을 살만한 외적 모습처럼 사람들을 사로잡을 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요소들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바른 복음의 능력이었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열린 태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했고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고 천사나 예수님을 대하듯 해주었던 그때처럼 자신의 복음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바울의 말에는 처음에 바울을 환대하고 영접했던 그들의 현재 상황이 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의적이었던 그 분위기와 굉장히 사뭇 다르게 됩니다. 바울의 설명 방식에서도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앞에서는 너희도 알고 있다,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서술을 한 반면에 현재 모습은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성도들을 향해 뭔가 항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또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주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냉랭함을 넘어서 마치 원수를 향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 기뻐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온 이후에는 바울이 오히려 거짓 진리로 자신들을 속였다고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뢰하고 환대했던 바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거짓 진리를 전하는 이단이기에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질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바울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울을 위해 눈까지 빼어줄 것 같던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산모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복음을 전했건만 이제 자신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를 영적 아버지, 아들의 친밀한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회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망가졌던 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진리와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함께 그들이 바울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역자와 경쟁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았던 바울이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자폐적인 집단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져가는 조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나처럼 되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에 순응하며 대세에 굴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하루 바울처럼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호령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